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일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 반석 이옷에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할까 고민해서 경험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은 기도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나타났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그 어제 본문에 이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더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이 경험한 그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먼저 다윗의 기도 보면 다윗은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피상적으로는 젊은 시절 사울이나 그 추종자들 또 그리고 사울 사후에는 그의 일생을 두고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음해했던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물결에서 이랬는데 여기 사망은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 말씀하신 죽음이 무트이고요. 그 죽음이란 어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또 불의의 창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불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벨리야알 즉 사단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수월은 말 그대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 원수, 다윗이 진정으로 원수로 생각했던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이면에 사울 이면에 악한 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 그 사단과의 싸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기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원수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실체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 뒤에 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죠. 또 불법한 자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다 폐하여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반복해서 아뢰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들으시며 들렸도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의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 기도도 더 간절해지고 더 절박해지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 당하면 누구나 다 부르짖게 돼 있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 있을까요? 들어줄 이가 없어서 혼자 그냥 허공에다 대고 부르짖는 사람, 반면에 들어줄 이가 있기에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 사실 하나님은 이 둘 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신앙 좋은 사람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없는 사람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부르짖음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로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챙겨준 것은 뭐예요? 그냥 약간의 음식과 한 가족 부대의 물뿐이었습니다. 금방 광야로 쫓겨난 모자가 금방 소비하고 말죠. 음식물이 다 떨어져 가니까 배고파요, 목말라요, 칭칭대는 그 아이가 거반 더위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걸 지켜보던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화살 한바탕 별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아이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거기 없어요.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운 것뿐이에요. 이방 여인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아브라함 사라가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 다 열어주시잖아요. 앞날에 대한 약속도 다 하시잖아요. 또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에는 얼마나 잘 들으시고 얼마나 잘 응답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벼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이고요. 또 그 신앙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다 온 신앙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30일 마지막이잖아요. 31일. 새해 내일이면 다 새일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확신으로 기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말의 의심을 다 오늘로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100% 순수한 순전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감감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런 경험을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근거가 뭐예요? 여기 말씀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보면 나타나셨도다. 바람날기에 나타나셨도다. 이 완료형을 쓰잖아요. 자기가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보면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필 것이다도 아니에요. 피었도다. 그런 하나님의 여기 8절부터 13절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그런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소망 갖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 속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꿈 속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고, 그 실제적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고 변치 않은 보증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확신 갖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 보증에 대한 확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단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삶이 아무리 어렵고 눈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으로,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